오늘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제목이 한번 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추수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또 추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표어를 보면은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절대 긍정입니다. 특히 여러분 절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바로 절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옳은 행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은 행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구원은 바로 천국이 임하는 구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천국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열매가 뭐냐? 바로 천국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는 또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 영원히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해버리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좀 믿지만 지금 여러분 이 교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정거장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정거장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정거장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감사 뭐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 이거보다 오늘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것은 그 구원의 기적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이 말씀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로 아주 기쁘게 나와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목줄을 채워가지고 억지로 잡아 끌거나 손에다가 여러분 멍에를 씌워가지고 억지로 잡아 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로 기쁘게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강요가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게 드리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신령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여러분의 예물을 드립니까? 헌신하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우리가 몸 밖에 드릴 것을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합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내 몸 밖에 드릴 게 없다 그 말. 내가 다 드려도 난 너무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내 온몸을 다해서 내가 헌신해도 내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왜? 인간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북미 대륙을 건너온 청교도인들, 필그램스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경건한 청교도인들은 영국의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때 이어지는 종교 박해, 이 엄청난 아주 긴 오랜 세월이었어요. 이를 피해서 1600년대에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인 이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이들 앞에 펼쳐진 신대륙 미국은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이 사람은 모두 102명이었는데 이 메이플러 타고선 온 사람들인데 63일 만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11월 10일 1620년 11월 11일에 매사추세츠라는 지역에 이들이 도착한 것이 바로 아주 직접적 유래가 됩니다. 힘들게 미 대륙을 도착한 이들은 파라다이스가 자기를 펼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형은하게 힘들 시기를 넘겨내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혹독한 강풍과 눈보라 그리고 추위, 질병, 식량 부족, 원주민의 냉대, 위협 그리고 주거시설조차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의 겨울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살아남은 청교도인들은 땅을 개간하고 원주민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서 몇 종류의 그 씨앗을 가져다 준 것으로 재배하는 법을 배워서 씨를 파종하고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여러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그의 겨울에 옥수수, 호박, 감자 등 그 핵곡식을 거두게 되었고 이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 예배예요. 이때 함께 초대한 인디언들은 7년조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호박파이를 구워왔어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먹으면서 친교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 때마다 미국인들은요, 이 외국인 여기도 그래요. 외국인들 여기는 터키, 7년조와 호박파이를 먹습니다. 꼭 먹어요, 그거를. 여러분 매년마다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지만 오늘 드리는 예배는 좀 특별한 추수감사 예배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는 우리는 코람비오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묵상하고 정의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삶을 정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코람비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내가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내가 이 코람비오 신앙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신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서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50편 22절에 23절에 말씀의 중심을 가져간 말씀을 준 거지만, 사실 오늘 설교는요 시편 50편 전부를 통해서 예배를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느냐, 어떻게 영원하게 해서 정말 복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포함한 이 시편 50편 말씀은요 내용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50장 6절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나를 번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벨과 그 예물, 가인과 그 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함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봉사,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같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한 사람 예배는 받으시고 또 한 사람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이 드린 예배와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멘. 적당히 드린 예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적당히 여러분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안 나와야 되니까 나온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난 나와서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둘째는 16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회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노했어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악을 범한 것입니다.
자신이 드린 여러분의 이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속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것, 즉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찬의 말씀보다 더 큰 칭찬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과 오늘 말씀 20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자신이 소원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셋째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넷째로 가장 큰 영광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소원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소원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소원을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한 것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소원을 할 때가 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못한다 그 말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부담을 느끼고 결국 자신이 소원한 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신앙에서 힘들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그 소원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원을 했습니다. 그 소원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소원을 했는데 갚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영어로 What can I do?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네 소원을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원한 것을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바로 그 큰 소원을 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환난이 닥쳐와도 만경창파와 같은 큰 인생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큰 위기에서 문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약속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그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하게 돼 있고 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친근한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항상 친근한 관계가 돼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가 아뢰일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어떤 문제든지 설사 그것이 말이야 내 친구가 드러나는 일을 내가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창피하게 이래야 되는가 라는 것까지도 주님께 여러분이 아랜다면 그만큼 친근한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친근함이 있잖아요.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여러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남자와 여자친구가 아주 사랑하고요. 정말 너가 내 것이 없기로 그렇게 그냥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요. 별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 합니까 여러분.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뭐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하면요 그러죠. 그걸 속아서 이 사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러지 않았고 그래 리스펙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여러분 이런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토설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설하고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근한 관계와 생각하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시라면 해봅시다.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도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대화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경 속에서 많은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것을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내 자아가 먼저 나오고 내 생각이 먼저 나오기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하시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 그걸 늘 느끼는 거예요. 매 시때마다 매 초마다 느끼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서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인사도 안 하고 발딱발딱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잘 주무셨냐? 아니 잘 주무신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 졸지도 아니하시니까 할렐루야. 예? 주무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하나님을 졸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졸게 하니까 주무시게 하니까 창파가 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물살을 왜 오겠습니까? 백고물에서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은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앉아 있었어요.
세상 얘기하고요. 여러분 자기들 얘기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밀려온 건 뭡니까? 평안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몰려온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몰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람과 강풍이었어요. 파도였습니다. 자기네 힘으로 이걸 퍼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퍼내질 못했습니다. 결국 백구문에 주무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많이 있어도 말입니다. 오랜 기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슴에 담는 일이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가슴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감사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열매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큼 가장 큰 축복대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서지 않아서 죄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게 들려오는 거 내 마음에서요 막 죄성이 올라와요. 이 막 죄성이 올라오고 이걸 잡아 누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내가 좀 뭐 잘한다고 여러분 오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겸손해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벼는요 익을수록 숙여집니다. 설 익으면 빳빳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말한 겁니다. 종들은 저거 확 뽑아서 좋겠는데 왜 가라지를 뿌렸냐 그 말이에요. 확 뽑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놔둬라. 추수 때에 가면은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추수 때, 이 세상 마지막 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종말을 맞을 때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교만했냐, 왜 이렇게 오만했냐 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너를 정말로 기쁘다. 내가 너가 정말로 기쁘다. 왜 이렇게 기쁘지 모르겠다. 나는 너를 환영한다. Welcome to heaven. Welcome to heaven.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이다. 선생님 너 땡큐 그래버리면 어떻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just a moment 해놓고 내가 생각 좀 해보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 종말을 맞이할 때 Welcome to Heaven 이라는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큰 영광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 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 바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림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즉 천국 확신을 갖게 되고 마지막 때에 영혼이 구원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예배는 반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원타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매일의 삶을 예배 중심, 매일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진정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 때 예배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 때 범사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살아야만이 예배가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는 마찬가지로 기도가 성공하게 되면은 예배가 성공하게 되시는 것이고 예배가 성공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도 성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기도합나이다. 아멘.